二人の間通り過ぎた風はどこから寂しさを運んできたの。泣いたりしたその後の空はやけに透き通っていたりしたんだ。ここに泉は湧く、涙多すぎる時、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よ恵みよ恵みよ。仰げ天は開き、僕らは見るだろう。やがて花は咲き、栄光の主が来られ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恵みを恵みを恵みを。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봄은 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추운 겨울은 아닌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맞아들이며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닮아는 삶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러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걱정과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의 하나님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기에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죄인들을 구원받은 죄인들로 그 신분을 바꿔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열린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거듭남의 은총을 받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학문과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온전한 믿음,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기억하며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예,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또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온전한 말씀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붙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는 어떤 처소에서든지 간절함과 감사함과 성전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일지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바쳐지는 기도와 보살핌에 부족이 없도록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지 어려움 없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세계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영육 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행정요원들, 소방대원들 너무 지쳐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환우들,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 그들에게 힘을 주사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요나처럼 행동한 저희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망각의 반복을 하지 않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진멸시켜 주시고 새 생명들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봅니다. 유치부 민준이로부터 아동부 민서 주원이,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지켜온 믿음에서 나태하지 않게, 이탈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힘을 주시고 수고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영육간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오늘 광고를 함께 보겠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10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은 지났지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밤 10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1번,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2번, 사순절 캠페인과 함께 10시 기도 제목에서 함께 나눴고요. 3번,
지난주 영상 예배에 드리는 사진을 아직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라도 사진을 찍으셔서 목장장님이나 김원미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함께 편집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이렇게 예배당에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고 제가 이렇게 부활절 영상 예배로 영상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부활의 그 힘 있는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의인들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갚음을 받겠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다 잘 믿는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부활도 내세도 영생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초대교회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믿지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한다,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겠죠. 거의 다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정말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 제대로 믿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은 바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살고 소망이 없이 살고 사랑이 없이 살고 겸손하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분노와 짜증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입술의 고백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린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만약 부활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이고 다음 세상 내세가 없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우리는 내세를 믿는데 만약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모습이 될 것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감시하듯이 지켜보고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은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불쌍할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데요? 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만이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혹시라도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처럼 우리의 삶으로 그 부활의 삶을 드러내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게 만약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어도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들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답게 부활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좀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증거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4절을 먼저 읽었지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어떤 경우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의 부활에 갚음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앞에 있는 12절 1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고 너희가 부활할 때 너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뭔가 이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리어 누구를 청해라?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해줘야 이 땅에서 그 이득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 베풀어야 내가 이 땅에서 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을까? 그 누구에라도 내가 베풀었는데 도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당연한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능력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할 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의 그 죽음에 내가 본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저는 우리 미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저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또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왜 굳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느냐? 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내게 도움도 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을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천국에는 무엇이 있다?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상급이라는 표현은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쓰인 용어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상급이라 하지 않고 상이다, 그냥 상을 베푼다, 상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상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니까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주님의 나라에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밖에도 많은 성경 구절이 상에 대해서,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상이 내게 있어 너에게 갚아주리라.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면류관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 받는다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또 목사가 된 이후에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이 땅에 많은 기독 개신교회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히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꼭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로마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부분, 이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천국에서 내세에서의 받는 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꺼려하는 풍토가 좀 생겼어요. 왜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가진다는 공로 사상을 주장하면서 이를 트렌트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은 공로를 다른 사람을 위한 업적으로 말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얻는다. 즉 사람이 행위에 의해 공로를 얻기 때문에 마치 인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개신교회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공로 사상을 반박했어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공로 사상을 공박하면서 공로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잘못된 말이며 위험한 말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행위에는 아무런 보상받을 가치가 없으며 명령받은 일을 다 행한 후에도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이후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우리의 사상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인간이 그 사역, 구원 사역에 공로로 보태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거죠.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상을 준다든지 뭔가 면류관을 준다든지 그래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천국에 그런 차별과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그래서 한때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헷갈렸고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여러 신학 서적도 읽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를 많이 고민해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얻은 결론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인간의 공로는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잘못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공로 사상을 제외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과 구원 이전에 우리가 공로를 쌓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서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였느냐에 따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천국 상급에 대해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르뎀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천국 상급에 대하여 인정하고 오히려 오늘날 개신교회가,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상급과 면류관을 강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경시했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우리가 반대하고 종교개혁을 하다가 보니까 동로 사상을 배격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천국 상급의 진리마저 잃어버릴 뻔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상급의 차이가 없이 천국에 가면 다 똑같다, 이 땅에서 순교를 한 사람이나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나 그냥 교회를 다니는 둥 마니는 둥 하기는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기는 했지만 어렵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여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천국 가면 다 똑같다,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차별받는다면 그건 비성경적이죠. 하지만 그 사람, 천국에 간 각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했느냐에 따라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어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여 차별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지혜와 가장 완벽한 판결로 각 사람을 구별하실 거예요. 요즘 이제 N번방 사건으로 이제 세상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판결을 먹고 자랐대요. 그래서 판결이라는 빵이 죄송합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흉악한 성범죄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판결 처벌이 너무나도 손방망이 처벌만 했기 때문에 이 성범죄자들이 이 판결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되는 더 악독하고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한 성범죄를 자꾸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판결이 별거 아니네, 이런 일을 해도 되겠네, 이런 일 저질러도 난 감당할 수 있겠네, 이렇게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천국 상급의 이야기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판결이 연약하니까, 판결이 미약하니까 범죄자들이 더 악독하고 더 흉측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 거기는 구별이 없어. 차이가 없어. 여기서 순교자처럼 살아가나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교회 주일 성수 억지로 하면서 그마저도 교회도 가는 둥 마는 둥, 봉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순종을 하는 둥 마는 둥 하여도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다고 꼴가닥 숨 넘어가기 전에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가면 똑같단 말이야. 나머지는 다 똑같단 말이야. 이게 영원한 삶이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풍토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충성하는 모습,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하러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뭐하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까?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내 생이 끝나기 직전에 그냥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순교자적인 목숨을 건 신앙으로 살다가 끝끝내 그 목숨, 그 생명마저 예수님께 모두 다 바치고 간 그런 분들, 사도 베드로나 바울 선생님이나 이 땅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분들과 그냥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세진교회 이양수 목사나 천국에 가면 똑같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찌 그토록 순교자적인 삶을 사신,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드린 그런 분들과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목회도 적당히 하는 척하면서 그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저 같은 사람과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에 대한 이 말씀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라 한다고,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고집 피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4월 8일 SBS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집계된 환자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서는 바이러스 퍼지는 걸 막는데 앞장서야 할 지도자들이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해요. 마치 도망간 것처럼 숨어버렸다는 거죠. 다른 대륙보다 1만 명이라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오히려 숨겨져 있는 확진자들,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확진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많은 확진자가 아프리카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검진 시스템이 미비하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료 수준도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한 나라 안에 전국에 인공호흡기가 3대뿐이랍니다. 전국에서 3대뿐이래요, 한 나라에. 그리고 짐바브웨라는 나라에는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의사들이 장갑도 끼지 않고 수술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통행을 금지시키고 그러자 물자 부족이 심해지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의 서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것이 더 걱정이다라고 지난 4월 8일 SBS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명들,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이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져 와서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남기셨어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 번호가 있더라고요. 1번부터. 1번. 목회 세습이 옳지 않다 생각한 선교사가 스스로 세습한 교회의 선교비를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청년 출신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살려고. 애들은 2번. 걱정만 하는 건 선배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급히 선교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급작스런 제안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선교를 끄는 그 다음 달부터 선교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3번. 몇 달 전 다른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제안받았다며 그만큼의 선교비를 깎겠다고 선교사님께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불의 선교비를 깎았습니다. 대신 그 1,000불을 선교사님께서 추천하시는 다른 선교사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옳지 못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선교비를 끊고 후원받는 선교비가 많다고 스스로 그것을 깎는 선교사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청년 출신이라는 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4번. 그가 선교하는 아프리카에도 코로나19가 상륙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쩔쩔매는 코로나가 가난하고 국민 보건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발생하였다는 건 공포입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지가 위험하다고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면 선교의 길이 막힌다며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라 우기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옳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냥 가슴이 먹먹합니다. 5번. 그래서 선교사님의 아이들과 사모님만 들어오겠습니다. 만에 하나 아이들과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제가 저를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서였습니다. 비행기표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가 주선하여 여기저기 돌아서 오게 되었는데 비행기표 값이 평소에 3배에서 5배랍니다. 가난한 선교사님께 그 여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비용을 선교사님께 부담시키는 것은 선교회를 하는 사람의 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선교지에 혼자 남아 정말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해야 할 우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선교지에 남아 코로나와 직면해야 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지에 가난하여 아무 방비 없이 위험에 노출된 선교지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목사님의 장차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의 받아야 할 상급과 면류관이 이 자리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저보다는 그리고 우리보다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는 저에 비하여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순교자적인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의 상급과 면류관이 저보다는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이리도 다른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내가 누리는 부활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황소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도 구원을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하려 하였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내게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바쁘고 나의 이기적이고 연약한 마음에 갇혀서 부활의 증인답게 살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삶 앞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집니다. 이제라도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세진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너무나도 좁고 협착하여 괴롭고 눈물 흘리고 고통에 몸부림쳐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주를 찬양할 때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는 자답게 앞으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